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물질의 복을 받는 믿음은 따로 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준비된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있다고 한다면 전도 설교와 헌금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리 짐작하여서 시험 들지 마시고, 미리 짐작하여서 길을 닫지 마시고, 미리 짐작하여서 판단하지 말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질과 관련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물질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은혜와 축복을 지혜롭게 또한 풍성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다고 한다면 출애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이고 또 박진감도 있고,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다양한 그런 반목과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고, 때로는 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고, 수많은 복잡한 사연들을 간직한 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출애굽기서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구원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는가를 아주 세세하게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사실 들여다보면 참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이 백성을 징계하고, 그런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가진 채 하나님은 큰 이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들을 또 우리가 잘 들여다보게 되면 출애굽기에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어떠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어떤 관계성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간곡한 설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갈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모세를 아주 집요하게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그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인물을 선정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목숨을 건 참회의 탄식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그 금송아지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자고 선동하고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모세가 자기 백성들의 잘못과 그 참담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럴 정도의 기도를 하기까지 그런 지도자의 정말 목숨을 건 참에도 담겨져 있고 또 그런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을 받들기로 결단하고 결정해서 순복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끝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순복하는 믿음도 있고 이런 다양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그 관계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교회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성막 그리고 방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방주나 그리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집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 성막 안에는 많은 생물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염소의 가죽들, 수많은 염소들의 가죽들과 해달의 가죽들과 그런 가죽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법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금도 필요하고 또 등잔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하여튼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하기까지 사실 교회 안에 들어가는 그 많은 물질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막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이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물질들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설계 도면만 모세에게 주셨지 이 안에 들어갈 만한 모든 재료들이나 그 어떤 것들은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이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성막의 설계 도면을 가지고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인 이 성막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들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수많은 백성들이 이 모세 앞에 가져온 그 물질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았다. 그래서 계속 물질들을 가져와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 말씀에 순복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참여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또 막힌 그 사명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내 육체적인 헌신을 통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헌신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은 정말 선한 것인가? 아니면 물질은 악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기를 물질을 악이라고 판단하고 물질을 또 악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닙니다. 물질은 반드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필요한 것들이고, 그리고 오늘날 같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경제가 지배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고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것이지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물질은 참 선한 것이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가치 판단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은 어떤 것인가? 이 물질은 그저 우리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것을 이용하는 수단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많은 성도들이 물질은 모든 악의 근원으로서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판단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이용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그런 수단인 이 물질이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 하면 돈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단의 대상이었던 이 물질을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좀 더 좁히면 우리 성도들이 이 물질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사랑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들이 네 가지가 있음을 지금 디모데전서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물질을 사랑함으로써 첫 번째, 너희가 미혹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미혹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인가에 홀려서 마음이 흐려진 상태를 미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홀려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 우리의 긴조하고 정말 필요한 그런 수단이 되고 이용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대상이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물질을 너무 좋아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흐려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흐려지고 생각이 흐려지고 결정이 흐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마음이 흐려지니까, 미혹을 받으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믿음에서 떠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혹을 받았어. 믿음에 떠나더라. 예, 믿음에서 떠나더라. 믿음에서 떠나더라. 그러니까 이 물질로 인해서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돈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물질이 만들어내는 악한 요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우리 마음을 흐려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것으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나쁜 것인가? 아닌 것이죠. 물질은,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가치 판단은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닌 것이지만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은 선한 것이 되고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쓰고 있는 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칼을 쓰고자 할 때 좋은 용도로 쓰게 되면 칼은 뭡니까? 반드시 요긴한 것이고 있어야 될 것이고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 칼은 무시무시한 흉기가 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칼이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또 악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절실히 필요로 하고 또 정말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이 물질 또한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성경에서는 더 나아가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운다 했을 때 이 너의 모든 쓸 것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물질이고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돈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돈을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빈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물질을 풍요롭게 채워주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는가 하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이 물질이 쓰여지고 이 물질이 이용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이 물질로 인하여 풍요롭고 부유로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물질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물질의 풍요로움과 부유로움과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가르침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이 가르침인 거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쓸 것들을 풍요롭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물질의 부유로움과 물질의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그 물질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선을 둘 것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둘 것이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그런 결단과 그런 기도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미는 나중이 아닙니다.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가진 이 예물들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가끔씩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시거나 또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돈을 쓰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도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내 지갑에 돈이 얼마가 없더라도, 내 통장에 잔고가 조금밖에 없더라도, 우리 가정에 정말 쓸 것을 많이 있는데 정말 내가 가진 것은 요거밖에 얼마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아이에게, 또 우리 남편에게, 우리 가정에 필요한 보험 등등 여기가 우선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선이냐?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가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하고 비록 지금 많은 헌금이 물질이 이렇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목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단호하게 떼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물질, 악한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들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유롭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에 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금을 합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필요한 많은 물질들을 모금을 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물질들을 헌금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넘치도록 하나님께 가져올 수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왔던 이 물질들이 왜 이렇게 넘치도록 남을 수가 있었던가? 이렇게 풍요롭고 부유로울 수 있었던가 하는 그 비밀을 다윗은 역대상 29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되 어떤 물질을 받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소리가 적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물질을 들으면서도
인색하거나 억지로 기분 나쁘게 불평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그 백성들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짓고자 했던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려진 예물이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넘쳤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유롭고 풍요로운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인색하거나 어떤 이렇게 가난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아닌 거예요. 부유롭다는 거예요. 풍요롭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풍요롭고 물질이 많아서 부유로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이 많고 물질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늘 힘들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물질이 없어도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가진 물질이 적어도 풍요롭게 부유롭게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죠. 이와 같은 격언처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는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수고와 땀을 흘리는 이 헌신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질의 복은 물질로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 마치 우리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부유로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넘쳐나는 것,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성도가 되지 말고 우리는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물질의 풍요로움과 부유로움을 거두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풍성히 드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믿음을 가지자. 하나님의 것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와 동일한 상황에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윗과 같은 고백처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없는 가운데서도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풍요로운 것입니다. 창고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가 부어주지 아니한가 너희가 테스트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드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창고가 차고 넘치고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 할렐루야. 자원하여 드리는 믿음이어야 된다.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죠. 출애굽기 36장 3절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오는데 한 번 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이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자원하여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드림에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의 비밀은 그것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아이는 아무것도 자기의 소유로 남기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곳에 모였던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아서 12강줄이나 남았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정리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물질의 풍요로움과 부요로움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정확하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그 풍요로운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려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서 정말 흘러넘치는 창고가 흘러넘치고 12강주리가 남고 정말 남아도는 그런 물질의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우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차고 넘치는 축복, 흘러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받고도 남음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